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그런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요나단이 한 일, 그리고 사울 왕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의 결과가 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봤어요. 이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그 목장 모임을 가지시면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하실 거예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사무엘서 저자는 요나단이 그 두 번째 그 돌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요나단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예고를 했어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사무엘상 14장 이 6절은요, 제가 14장을 강의하며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단어, 구절입니다. 꼭 나왔어요. 항상 14장 6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14장 6절을 이해하는데 키버스가 되는 구절이에요. 요절이라고 말해요. 14장의 요절. 자, 이 요나단의 고백 속에는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을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The Lord will act.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거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원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구절을 통해서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블레셋의 군대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겨주시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 자, 요나단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역사는요,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현실로 드러납니다. 요나단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드러나요. 자, 요나단이 믿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블레셋 군대.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그랬어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 자, 그
블레셋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규모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예? 다 도망가고 숨고 이제 그 정도로 블레셋 진영 안에 공포를 가져올 정도의 규모의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기십니다. 통째로 그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대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넘겨주신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 자, 요나단은 혼자의 몸으로 적진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을 먼저 구하죠. 사인을 먼저 구하죠. 자, 그가 구한 표징이 뭡니까? 요나단이 구한 표징이 뭐죠? 적진 앞에 자신을 드러냈을 때, 적진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야, 와라, 와.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신호로 알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무기 든 소년을 데리고 적진에 딱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자신을 딱 드러내자마자 그 블레셋 군대가 아니나 다를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소년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자, 요나단이 제시한 그 사인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도가 아니나 다를까? 와. 자,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반응하면 요나단은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거기 말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시지 않았다라고 알고 물러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뭘 보여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뭐예요? 넘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뭐에? 넘기셨다. 네. 여러분 여기 넘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예요.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입니다. 이 나타라는 단어의 뜻은 주다, 기부라는 뜻이 기부.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has been given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Lord has given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줬다. 이스라엘에게 줬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를 통째로 고작 6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에 줘버렸다. 네. 자, 누가 주셨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로. 하나님이 넘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고작 600명의 군사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똑같은
똑같은 말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부분 지금 이 말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에? 그 육척 장신의 그 거구, 괴물과 같은 그 골리앗을 앞에 놓고요 이제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자,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똑같이 다윗도 요나단이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그 말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는 이유는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바로 너 골리앗을 나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He will give, 이 give라는 동사를 히브리어 나타라고 하는 그 주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똑같이 사용해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 고백이나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뭐냐, 이 전쟁이 사람이 싸워서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전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여러분, 블레셋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그 싸움은 보나마나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진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도 그 어마한 규모의 블레셋 군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의 장애와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놓여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아웅바둥거리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싸움이 여러분의 힘으로만은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요,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미 목회를 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오면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지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얻은 결론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보셨습니까? 맡겨보셨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뭐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문제와의 싸움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기, 블레셋과 이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블레셋 그 군대를 통째로 하나님께 넘기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뭐냐면 블레셋 그 진영 안에, 부대 안에,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진영 안에 큰 떨림이 있게 하셨어요. 자, 요나단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2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부쉈죠? 몇 명? 20명. 자, 이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20명의 군대를 쳐부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에. 다 같이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무엇이냐 하면, 아니, 군사 20명이 죽었다고 블레셋 진영에 이런 공황 상태가, 블레셋 군인들이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지나? 패닉, 스트로크가 블레셋 군대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고작 20명이에요. 그 어마한 규모의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요나단이 죽인 군대의 수는 고작 몇 명? 20명. 그 20명이 죽었다고 패닉, 스트로크가 찾아오냐 그 말이야. 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일을 요나단이 했다고요? 뭔가 좀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시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반 이상을 쳐 죽였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작 20명입니다. 전체 블레셋 군대의 수에 비하면 20명은 그 다음에 나와야지. 20명은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그런데 그 군대 수가 죽었다고 블레셋 군대들이 말이야 그냥 막 뒤로 나자빠지냐 그 말이에요. 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요나단이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구나. 그리고 요나단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행동은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요나단 같은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뜻밖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요나단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라운드 샥이 일어났다. 그라운드 샥이 일어났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땅도 뭐예요? 진동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떠는데 이건 어떤 심리적인 떨림이죠. 그죠? 떠는데 뭐까지 떨려요? 땅까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요나단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요나단이 지진을 일으켰어요? 뭐 설사 요나단이 그 20명의 군사를 쳐부수는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패닉에 빠질 수 있다고 쳐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 그래도 그 순간 땅이 진동했다? 요나단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자, NIV 성경이, 영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 구절을. 자,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It was a panic sent by God.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이 가져왔다.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서부터 이 사무엘서 저자의 포커스가 요나단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은요, 절대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 역시 요나단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만족하며 사셔야 돼요. 그것이면 좋게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족하게 여기기는 억울하십니까? 억울해요? 예? 끝까지 영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끔 교회 안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스로 영웅이 되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이 교회가 돌아가는 줄 아느냐? 내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어?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웅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에도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점, 죄성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윗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다윗에 대해서.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네? 그 거구의 골리앗을 물맷대 하나로 넘어뜨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성경은 영웅시하지 않아요.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실수, 그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폭로시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늘 터져나와야 합니다. 무슨 고백?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늘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자,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엄두가 안 났어요. 자기 수중에 있는 군사의 수는 고작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그 600명의 수를 가지고 저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를 내가 어떻게 군대와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주저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관망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던 사울 왕은요, 적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도 중단한 채 자기 군사를 이끌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진으로 들어가요. 자, 그곳에서 사울 왕이 본 장면이 뭐예요? 20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금 사울 왕과 싸워야 될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여러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에? 제가 옛날에 그 한국의 영구 코미디언 중에 영구 그 역할을 했던 코미디언 있죠? 심영래. 심영래가 TV에 나와가지고 코미디 할 때 이와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데요.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적군이 지네들끼리 막 싸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그런 장면을 언젠가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과연 이 코미디 같은 이런 장면을 과연 누가 연출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가 연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실 수 있어요? 에?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차려놓은 밥상에 슬쩍 자기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고 했어요. 얹어 놓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올려놓은 사울 왕의 숟가락을 의도적으로 빼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밥상에 숟가락을 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밥상에 숟가락을 빼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밥 못 먹게 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도 참 야박하시고 짓궂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왕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도의 규모에 두려움으로 떨며 숨고 도망가게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전장의 상황을 보고 다시 이스라엘 군대로 합류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네? 합류하는 일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포로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간 포로들이에요. 여러분 13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당시 어떤 관계였느냐.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자와의 구조 속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뭘 허락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네?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어쩌면요, 철을 다루는 그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갔을 거예요. 네?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에 데리고 나온 거야. 블레셋 군대가. 자, 왜 데리고 나왔을까?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진짜 종종 굉장히 비열한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사를 보면요. 그런 나라들을 보면 가끔 자기 나라의 군대가 아닌 포로들을요. 화살바지나 총알바지로 앞에 세워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죠. 어쩌면 여기 이 히브리인들은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 진영으로 들어오게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보고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야 이때다 그러고 탈영을 하는 거예요. 탈영을. 블레셋 그 군대 안에서 탈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에 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까? 왜요? 겁이 나가지고. 그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의 압도를 당해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다 숨었다고 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숨었던 굴 속에서 다시 나와서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이전에 두려웠던, 무서웠던 블레셋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전세의 역전이 일어나요. 어떤 역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자, 그 전에는 누가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갔는데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도망해요. 그리고 누가 추격을 해요? 누가 추격을 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여러분, 이런 인생 역전의 반전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 역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는 블레셋이 도망가기 바쁘고 이스라엘이 추격하는 대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자, 이 지점까지 사울이 왕으로서 이 전쟁을 위해 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사울 왕이 한 일이 뭐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소종이 일어난 시점부터 이탈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까지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역할이 뭐냐 그 말. 제가 느끼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다고 말해요. 미약해. 자, 이 부분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왕이 맞냐? 사울이 왕이 맞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이 왕이 맞아? 자, 이제 1차적인 이 전쟁의 결말을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전쟁을 1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여호와가.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했던 요나단이 구원했어요? 요나단도 아니고 왕인 사울도 아니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 지점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라는 이 구절을 통해 어떤 메시지까지를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고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왕정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받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을 여러분 사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내가 싸워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누가 영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해놓고 생색내고 사람들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요 내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려야 돼. 아무리 힘들게 뻑적지근하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한 일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 주인 앞에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어떤 종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주인 앞에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일을 다 끝마치고 난 후에 그 주인 앞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야?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는 신앙생활의 짜릿한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